여러분, 이게 회복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회복일까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된 기대를 가지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떠한 내 부담도 없이 이 예배를 기대한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될 우리의 회복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잘 돼야 할 텐데, 내가 더 노력하거나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잘 돼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부담 말입니다. 때로는 이 부담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때로는 이 부담 때문에 잠도 안 올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이 부담 때문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런 친구의 말처럼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이 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큰 의미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딱히 다른 대안을 모르겠어서,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꼬리표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어떤 한 인물을 좀 살피고자 해요.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 바빴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낮 12시 정오, 가장 더운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찾아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 혼자일까요? 이 여인은 굉장히 하자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5번을 이혼한 여자였어요. 5번 버림받은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일까요? 5번의 버림을 받는 동안 이 여인에게 대체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그녀는 하기 싫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또 다른 외간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녀는 하기 싫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못 견디겠으니까 말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불쌍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한 명의 유대인 남자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장황하게 이 여인에게 말을 들려줬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걸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너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내는 사람에게, 아둥바둥 어쨌든 이 꽉 깨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설픈 공감, 어설픈 위로를 해주는 것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건 없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진짜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이 여인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려요. 위기다 싶어서 이 여인은 다시 자기를 지켜내야 되니까 다른 주제로 바꿔버립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야곱의 우물, 내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 정체성과, 두 번째는 그리심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잔인한 대답이거든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무기 이제 소용없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랑도, 이 그리심산이라는 자랑도 이제 쓸모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인은요, 거기서 좌절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해결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더는 네가 힘들지 않게 하겠다. 더는 네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해결책 치고는 너무 알아듣지 못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 같으면 이 말을 듣고 대체 뭐가 해결됩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까? 이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더 이상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여인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대체 이 이해되지 않는 말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여인이 이해했던 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바는 이런 거일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거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낡은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거다. 이제 네가 더 이상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네가 더 이상 아둥바둥 애쓰면서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 더는 너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그게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실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오면 제가 진짜 나을 수 있겠네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조그마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게 바로 나다.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누군가가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좌절이거든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망이거든요.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든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잃은 순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내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 경험, 만났던 그 경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었나요? 그때 여러분들 왜 행복하셨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부담이 없다는 거. 다른 사람에겐 절망이고 사형선고고 사망선고거든요. 너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는 건 사형선고에 가까워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안 돼 라는 말은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행복한 소식이었잖아요. 왜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동네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어떻게 이 동네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혹시나 누가 볼까봐, 혹시나 또 날 보고 누가 수군거릴까봐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행동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로 돌아갑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두면서까지 그녀는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 뛰어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심장 박동 소리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면 그곳으로 주체함 없이, 지체함 없이 뛰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면 또 욕먹는데, 가면 또 눈치 보는데, 가면 또 나한테 대해서 수근수근 거릴 텐데. 근데 여인은 뛰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회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이 여인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 만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여인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거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녀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어요. 5번 이혼한 여자고, 스캔들 많은 여자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여인일 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지금 그 스캔들을 안고도 그 꼬리표를 달고도 사람들에게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는 지금 없어요. 다른 어떤 변수도 이 이야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회복을 꿈꾸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요동치길 희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꿈틀거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회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책임지시고 내가 더 이상 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상,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일 겁니다.